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의 소망은 뭘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은 뭘까요? 여러분은 뭐가 소망이 되세요? 이제 모든 사람이 날 버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만은 끝까지 날 기억하세요. 모든 사람이 날 버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만은 끝까지 날 지켜주세요.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 소망 잃지 마세요. 소망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여러분 쭉 나아가세요. 여러분, 소망은요, 좋은 동역자인 거예요. 소망은 그러니까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그래요. 자, 너희는 뭐의 아들이라고요? 빛의 아들이래요. 낮의 아들이래요. 우리를요 지금 빛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세요.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다. 여러분, 이 빛의 아들들은요 어두운 면을 바라보지 않아요. 어두운 면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항상 밝은 것만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대요. 우리가 빛의 아들이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빛의 아들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좀 나눠볼까요? 자, 우리가 먼저 뭘 해야 되냐면요, 먼저 뭘 살펴봐야 되냐면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재림이에요. 재림. 왜요? 주님의 재림, 주님의 다시 오심은 우리 믿는 자들에겐 소망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소망을. 우리에겐 소망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면요, 성경 곳곳에서 이 재림에 대한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이 그런 본문 중에 이제 하나인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다루는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재림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앞에 4장을 보면 이제 주님의 재림을 굉장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묘사를 해요. 우리 4장 한번 찾아볼까요? 4장 16절. 4장 16절 함께 읽어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러분, 주님은요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반드시 재림하세요. 반드시 다시 오세요. 반드시. 그것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의 통치자로,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가 늘 의식하고 있어야 돼요, 이걸. 그리고 우리는요, 이걸 늘 준비하고 살아야 돼요, 준비하고. 그런 마음으로 살고들 계시죠? 그런 자세로 살고들 계시죠? 준비하고 계시죠? 그럼 한번 질문해 볼까요? 그럼 어떤 자세죠, 그게? 주님 오십을 준비하는 자세. 그게 뭘 말하는 걸까요? 준비하고 있으니까 우리의 모습 속에서 보여질까요? 그 모습이? 우리 솔직하게 정말, 솔직하게 한번. 우리 그렇잖아요. 이제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 앞에,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 솔직하게 주님 오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 다. 솔직하게 정말. 나 죽기 전에, 내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주님 오실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야, 오긴 뭐가 오냐, 오긴. 지금이 천국이지, 지금. 근데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솔직하게,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도. 표현만 좀 다를 뿐이지. 이게 바뀌어야 돼요, 이게. 깨져야 돼요, 이런 생각들이. 정말 분명하게 의식하고 정말 준비하는 자세로 우리가 살아야만 돼요. 그럼 주님은요, 분명히 다시 오세요. 오늘 읽은 본문에도 이제 재림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 그랬죠.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불신자들, 즉 믿지 않는 자들과 우리 믿는 자들의 재림이 전혀 다른 모습임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오신다고요? 2절 보면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실 거래요. 도둑같이. 또 3절을 보면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어떻게 온다고요? 갑자기 올 거래요, 갑자기. 그럼 지금 주님의 다시 오심을 멸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멸망이라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믿지 않는 자들, 그들에게 있어서의 재림은요, 멸망의 순간인 거예요, 멸망의 순간. 예측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는 사이에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갑자기. 멸망처럼, 소돔과 고모라처럼. 자, 그럼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올까요? 어떻게 오신다고요? 자, 4절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대요. 도둑같이 오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멸망의 날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에겐 즐거움의 날이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5절에 보면 우리가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어둠에 속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주님의 다시 오심이 밤에 도둑같이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낮에 속한 사람들은요, 낮에 도둑이 들면 우리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알 수 있잖아요, 도둑 든 거. 뭐 문 따라가면 소리가 들리고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깨어 있으니까 지금. 안 자고 있으니까. 그래서 대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우린 주님 오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대요. 그래서 주님 오심을 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질문해 볼까요? 언제 오실까요, 주님? 주님 언제 오세요? 몇 년, 몇 월, 며칠에 어떻게 오신다? 주님 어떻게 오신다? 그렇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우린 주님이 오신다는 걸 분명하게 우리는 확신할 수 있고 또 주님의 나라를 대비할 수 있고 또 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자, 그럼 여러분, 그 나라, 그 주님의 나라 어떻게 대비하며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자, 먼저 첫 번째 뭐냐면 우리 6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6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자, 첫 번째, 잠들지 말래요. 잠들지 말고 여러분 깨어 있으래요. 아이고, 잠자지 말래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앉아요, 사람이? 뭘 말씀하는 걸까요? 육적인 잠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영적인 잠을 말씀하는 거예요. 영적인 잠. 그럼 사람이 잠에 깊이 빠져 있으면 어떻죠? 누가 건드려도 몰라요, 진짜. 안 떠져요, 눈이 막. 너무 깊이 빠져 있으면 잠에.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감각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잠을 자지 말라는 건 무감각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감각이 있어야 돼요, 감각이.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우린 감각이 있는 자들이 돼야 되고, 죄에 대해서도 우린 감각이 있어야 돼요, 감각이. 또 하나님의 말씀에도 우리가 감각이 있어야 되고, 또 성령의 역사에도 우리가 감각이 있어야 돼요. 민감해야 돼요, 민감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분의 음성에 우리가 민감해질 때 우리가 잠들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돼요, 정신을. 정신을 차리고 있어요. 자, 7절과 8절을 비교해 보면요. 이제 8절에 정신을 차리고 있어라. 이 말을 술에 취함과 비교를 해요. 자, 7절, 8절 한 개 읽어볼까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여러분, 술 취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만취한 사람들 막. 걷질 못해요, 제대로 막. 똑바로 그러니까 걷질 못해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보면 음주 측정할 때 어떻게 해요? 내려서, 차에서 내려서 똑바로 걸어보라고 하잖아요. 못 걸어요, 취하면. 이제 막 비틀비틀 막 왔다 갔다 해요. 막 갈지자로 걸어요, 갈지자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막 사람이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취하면요 정말 술이 사람을 마셔요. 정말 그런 상황이 돼요. 즉 자제하지 못하는 거, 이제 그게 술 취한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우리 성경에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예전에 보던 통합 성경을 보면요, 근신하여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신하여. 옛날에 보던 성경 있죠. 거기엔 근신하여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을 찾아라, 근신하라라는 말은 술에 취한 것처럼 막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갈짓자로 막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오직 한 가지 목표만을 향해서 어떤 유혹과 시험에도 자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제하라는 거예요. 자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왜 이렇게 우리를 흔드는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어려운 것만이 유혹이 아니에요. 어려운 것만 유혹이 아니에요. 힘든 것만이 시험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우리를 편하게 하는 것들, 오히려 우리에게 좋은 것들, 우리 기쁘게 하는 것들, 여러분, 그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시험들이. 그럼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면서 그걸로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리면 되는 건데, 근데 우리는요, 그런 것들로 오히려 우리를 안주하게 만들어요. 나를 자꾸 안주하게 만들고 오히려 우리를 더 기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런 여유로움, 그 풍요로움, 그거 갖기 위해서 막, 더 갖기 위해서 막.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위해 바빠지는 게 아니라, 내 믿음, 내 신앙을 위해 바빠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평안함을 위해, 세상의 풍족함을 위해 막 내가 그거 갖기 위해서 더 바빠지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막 교회도 등한시하고 이 믿음의 삶을 점점 등한시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편하게 하고 우리에게 그렇게 좋은 것들, 우리 기쁘게 하는 것들, 여러분, 그게 시험인 경우가 너무도 많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0절을 보면요,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그래요.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래요, 여러분. 나에게 이런 부를 허락하신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의 제목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자는 하나님을 포기하지도 떠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은요, 우리 생각에 따라서 달라져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자제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흔들게 하는 그 많은 유혹과 시험들, 여러분, 그거요,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런 게 내게 시험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오히려 그게 반대로 축복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끊임없이 근신해야 돼요. 근신해야 돼요. 늘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돼요. 내 욕심 채우기 위해,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를 몰아가면요, 우리의 신앙은 결코 여러분, 장담하는데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어요, 결국엔.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사람처럼 비틀거리다 결국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주님 오심을 기대하며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데, 힘있게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틀거리다 넘어져서 잠이 들어버리는 그런 술 취한 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결국에. 여러분, 잠들지 말고, 자지 말고,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우린 정신을 차려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점검해보고 늘 우린 근신해야 돼요. 늘 해야 돼요, 그걸. 모든 시험과 유혹에서 우리의 삶을 자제하고, 앞으로 나아가려 하는 우리를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힘있게 우리가 나아가려고 할 때요, 우리의 삶에 또 채워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8절 볼까요? 8절. 8절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자, 아멘. 자, 여기서 지금 구원의 소망. 이게 지금 어디쯤 나오죠? 이제 나중에, 맨 뒤에 지금 말씀하고 있죠.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오늘 본문의 주제가 재림이기 때문에 그래요. 재림. 자, 그래서 이제 구원의 소망, 즉 재림의 소망을 가진 자들, 낮에 속하여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는 자들은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이 뭔가? 뭘까요, 여러분? 믿음과 사랑과 소망. 여러분, 믿음, 사랑, 소망은요, 우리 빛의 자녀들의 삶의 원리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원리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왜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요? 모든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그럼 앞에 1장 3절을 보면요,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모습을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본문 앞에 1장입니다. 1장 3절. 1장 3절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믿음의 역사, 또 사랑의 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그러니까 믿음, 사랑, 소망, 이게 삶의 원동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믿음을.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의 열매가 있는 믿음. 그러니까 삶의 현장 가운데 드러나는 믿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만 돼요. 보여줘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자, 또 여러분,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그러니까 수고하는 사랑.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랑. 내 시간과 환경에 손해가 돼도 기꺼이 내어주는 사랑. 이런 사랑의 수고가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슴속엔 주님을 향한 소망을 품고 인내하며 사는 거예요. 인내하며 우리가 주님을 향한 소망을 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 삶에 충만할 때 우리는 정신을 차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자제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 8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래요. 여러분, 이 사랑의 호심경 그리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 이거 누가 뭐 할 때 쓰는 이게 물건이죠?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이게? 군인들이 이제 무장할 때, 나를 무장할 때 쓰는 도구들이잖아요. 그래서 군사들은요, 이제 싸움도 잘 해야 되지만, 이제 저거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장을 잘 해야만 되는 거예요. 자, 호신경이 뭐죠, 여러분? 호신경. 예, 가슴에, 이제, 갑옷, 가슴 쪽에다가, 호신용으로 붙이는 구리 조각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가슴에 심장이 있잖아요. 심장이 있으니까, 이제 활이나 창을 맞으면, 가슴에 맞으면 이거 치명적인 상처가 될 수 있으니까, 한 방에 죽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호신경. 그래서 심장을 보호하는 도구인 거예요. 자, 또 투구는 뭐죠? 쉽게 말하면 군인들이 쓰는 철모 같은 거. 이제 머리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쓰는 거. 그래서 쓰는 거예요. 머리를 다쳐도 한 방에 죽을 수도 있으니까. 치명적인 상처가 되기 때문에 이 투구, 정말 꼭 필요한 도구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린요, 하나님의 군사들이잖아요, 우리가. 우린 주님의 군병들이에요. 여러분, 철저히 이렇게 무장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자제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철저하게 우린 신앙의 무장을 우리가 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린 근신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적이 달려들어 우린 충분히 이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장을 할 때. 안일한 신앙, 안일한 믿음은요, 결국 무너지는 거예요. 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결국. 그럼 지금 마지막 때라고 우리 표현하잖아요. 이렇게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여러분, 우리를 미혹하는 그 무리들이 정말 더 많이 일어날 거예요, 이제. 뭐 지금도 너무 많잖아요, 지금도. 근데 이게 더 많아질 거라고요, 이게. 여러분, 끝까지 우리 승리하기 위해서 이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이 소망의 투구를 쓰고 정말 철저하게 무장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구절을 보면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와요. 우리 구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셨다고요? 우리를 세우심은. 자,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요. 우리예요, 우리. 우리라는 단어예요, 우리. 그러니까 나 하나만 무장하고 나 하나만 단련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함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야 할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 그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영적 가족이다.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함께. 여러분,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 중에 또 우리 중에라도 이렇게 근신하지 못하고 자제하지 못하고 이렇게 넘어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우리 11절 볼까요, 다시? 11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여러분, 누가 하는 것 같죠?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래요. 우리가 하는 것 같이 하면 될까요? 너희가 하는 것 같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한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이미 또 그렇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그렇게 그 믿음의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 계속해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살아온 것처럼 그렇게 살라고 권면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교회를 어떻게 이루어가고 있었다고요? 피차 권면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막 권면했어요. 권면하다. 이제 헬라어로 파라칼레이테라고 하는데, 뭐 충고하다, 용기를 북돋우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선 위로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위로하다. 우린요, 서로 권면해줘야 돼요. 서로 간에. 신앙의 경륜을 떠나서,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던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지를 떠나서, 우린 서로 권면해주는 자들이 돼야 돼요. 서로 간에. 가족이니까. 그럼 한번 둘러보세요. 그러니까 주위를 쭉. 혹시 무너져 내리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위로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 없는지, 막 슬픔에 젖어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쭉 둘러보세요, 주위를. 한번 주위를 둘러보세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분명히.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가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우리가 관심이 없어 보질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누군가가 다가가길 기대하지 말고 여러분이 내가 그들의 기대자가 되시기를 바라요. 다른 사람 누구가 다가가 주길 바라고 있지 말고 내가 다가가시라고요. 내가. 먼저 가서 여러분 위로하세요. 그들은 저와 여러분이 위로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왜요? 그들이 우리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들은요,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우리의 손이고 발이고 우리의 얼굴인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가서 위로할 수 있는, 권면할 수 있는, 그래서 함께 일어설 수 있는, 그래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일산 참된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11절 한번 다시 볼까요? 1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자, 여러분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덕을 세우래요, 덕을. 덕을 세우래요, 여러분. 여기서 이 덕을 세우다라는 말은 본래 의미가요, 집을 세우다라는 뜻이에요. 집을 세우다. 근데 여기서는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서로 도우라라는 의미로 쓰였어요.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서로 도와라. 다시 말해, 우린 함께 지어져 가야 할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일주의에 빠져 살지 말라고. 그래서 서로의 성장을 위해 부지런히 노력할 것을 가르쳤던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우리는 서로를 위해, 모두를 위해 서로 간의 신앙의 성장을 돕는 자들이 돼야 돼요. 도와줘야 돼, 서로. 나는 이만큼 성장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막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저들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위해서 우리는 함께 노력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함께. 우리 얼마나 좋아하는 단어예요, 이 함께라는 단어. 여러분, 덕을 세우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들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쉬지 말고 함께 노력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린요, 이 주님 오심을 기대하며 그의 나라가 임하기까지 우린 달려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럼 그 나라에 대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다고 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안일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품고 깨어 정신을 차리고 정말 근신하는 사람들이 우린 되어줘야만 돼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곳, 그게 바로 이 교회인 거예요. 우린 함께 가야 할 사람들인 거예요. 함께 가야 할 사람들.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내 주변에, 내 근처에, 내 옆에 슬픔 가운데 있는 형제는 없는가? 지금 내 옆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형제는 없는가? 그리고 여러분, 먼저 다가가세요. 위로해 주세요. 그의 신앙을, 성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덕을 세우세요, 덕을. 그럼 그런 모습이 바로 빛의 아들들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에게서 이 빛의 아들들의 모습이 보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일산 참된 공동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기억하면서 한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제 깨어 있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또 사랑을 또 소망을 품고 주님 오심을 내가 간절히 기대하면서 주님 나라 임하기까지 하나님 내가 함께 달려가겠습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결단하기까지 짧은 시간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